오늘 본문 말씀은 할례 그리고 또 신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와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였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는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유대교인들이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평생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 문제나 할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이 많았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할례가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문제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과 함께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자기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방인들처럼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무할례자처럼 바뀌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갖고 다투거나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거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할례 받았냐? 이런 것들 왜 받았어? 안 받아도 된다던데? 이런 것들로 지금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다툴 시간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념해라. 그것이 더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을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물을 다 지어놓고 앞에다가 세우는 조형물 때문에 조형물을 이걸 세우자 조형물을 저걸 세우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아무튼 막 갈라지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건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고 또 이 건물에 비하면 교회 앞에 세우는 조형물 그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세울 수도 있고 저걸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다퉈가지고 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예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부차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버린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감정이 틀어지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이 사소한 것 갖고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그냥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물고 뜯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그것은 오늘날 뭐 교회에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외형을 더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막 교회 오면은 막 노랗게 물들이면 안 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게 술 취하고 교회 오면 안 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술을 끊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핵심을 놔두고 주변에 있는 것 갖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는 일들도 종종 많이 있다. 옛날에는 또 그랬잖아요. 찬송가만 불러야 되냐, 뭐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되냐, 막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한참 논쟁을 펼친 적도 있었고, 예전에는 또 교회 안에 뭐 커피숍을 만들어야 되냐, 만들지 말아야 되냐, 막 교회 안에서 드럼을 쳐야 되냐, 치지 말아야 되냐, 뭐 예전에는 또 그보다 더 옛날 가면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문제들 갖고 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로 중요한 핵심은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 어떤 면에서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다퉈서 형제들 간에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딱 잡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른 것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만,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은 또 뭐 저렇고 살아갔더라 라고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저 어르신들은 예전에 또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평안하고 이 세상이 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남자는 여자를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절대로 이해를 안 하고 못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거부하고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저것도 틀렸어 이렇게 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정치인들도 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봉합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갈등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갈등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비본질적인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다 타락한 교회다,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일날 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꼭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저녁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라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질적인 문제는 갖고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토론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미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린 교회처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다 할지, 또 뭐 오후 예배나 또 예전에는 또 열린 예배 드렸잖아요. 열린 예배 드린 쪽에서는 아우 저 저녁 예배로 그렇다면 정말 갈 수 없는 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용력 있게 하되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사소한 문제를 갖고 다투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중요한 것은 지키되 그 덜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도 이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까지 양보해버리면 안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 길밖에 없다. 이런 진리까지 우리가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의 폭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또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게 중요하냐 받지 않는 게 중요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본다면 예배 시작할 때 뭐 그냥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고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고 뭐 이거 좀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쪽으로 우리가 나간다 하면 아마 충분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분명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자유인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종이라고 하는, 사실 종이라면 좀 더 약한 건데 노예 제도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인의 신분, 주인으로서 아니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노예의 신분인 정말로 미천한 계급에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자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분명하게 물과 기름처럼 차이가 나버려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밖에 딱 나가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종인지 주인인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 다 형제고 다 자매다. 그러니까는 밖에서는 주인님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는 형제님이 되버리고, 밖에서는 종이었는데 교회니까 형제님들도 불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양반 상놈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보니까 모습이 먼저 예수 믿고 그 교회 와서 장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는 저게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교회 가니까 그 종을 가르쳐서 장로님 해야 되는 상황도 완전히 신분이 역전되는 것 같은, 아무튼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갈등이 심했겠어요. 저놈 때문에 교회를 안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은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주인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노예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주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예의 신분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세상적인 신분이 철폐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지내라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주인들만 모이는 교회 안에 노예들만 모이는 교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유색인종들만 모이는 교회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 나가는 그런 교회들은 유명한 뭐 대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또 일부러 그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서 그렇게 모인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박사교회가 있었어요. 이름이 진짜 박사교회인 거예요. 뭐야, 저 박사부동산도 아니고 교회 이름이 박사교회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모 연구단지 안에 있는 교회인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사인 거예요. 다 연구예요. 박사교회.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다니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거기 가고 다 박사인데 가고 이게 다니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도 특색이 있다가 보면은 예전에는 뭐 연예인 교회 그랬잖아요. 그게 나중에 커지니까 예민인 교회, 뭐 군인 교회 그 특수성이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분파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들어올 수 있고 노예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데는 신분 여하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예수 믿을 수 있고 종도 주인도 상관없이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인도 같은 종교에서는 신분 제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 우리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계급도 있잖아요. 그죠? 불교 같은 데도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유교에서도 또 여자들은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기독교 내에는 남자나 여자나 뭐 주인이나 노예나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문호를 연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신분 여하 남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게 갈라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마디 더 해요.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종도 예수 믿을 수 있다.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만약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구나. 그죠? 내가 내 몸으로 팔려온 빚을 다 갚거나 그럼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그 자유를 누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노예예요. 근데 주인이 야 너 주인인데 오늘 저기 가서 일해. 근데 감히 노예가 주인한테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모습들도 그러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직장인들도 위에서 야 내일 출근해.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매여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나 주의를 지키는 거나 이게 제약을 받으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어라.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선택할 때 말이에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을 잡으면은 내가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어떤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주의는 지킬 수가 없고 출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뭐 교회도 아닌데 회사 가는 그 길에 있는 교회 문 앞에 서서 잠깐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렇게라도 한다.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그 원장이 있는 병원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은 주일 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잡을 때도 하나님 것이 합당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으면 합당한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렇게 일터를 잡을 수 있으면은 그것을 잡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방해거리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뭐 보수 같은 게 좀 적어도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만날 때도 저 사람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집안도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데 집안도 좀 딸리고 뭐 그냥 경제도 좀 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되게 갈등하겠죠. 그죠? 예수 잘 믿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경제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뭐 선택할 필요도 없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날 데려갈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든지 한쪽이 차면 한쪽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건데 그건 이제 가치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이렇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할례나 뭐 그런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다투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학생 때 예수 믿었으면 학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또 그 직장에서 빛이 되도록 또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주인이 되어야지만, 사장님이 되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간에 어떤 신분이든지 다 주 예수 믿을 수 있다. 그거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 자유를 얻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용이하도록, 예수 믿는데 좀 편하도록, 주일 지키는데 뭐 걸림돌이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거리가 없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딱 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또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